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걷다 보니까 어느덧 얼굴이 이렇게 까맣게 탔어요. 여러분 요즘 하늘색이 어떤지 아세요? 걷다 보면 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요즘 참 좋은 게 마치 제가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걸을 때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듣고 걷거든요. 그럼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쭉 들어요. 듣다 보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면 어느덧 그건 기도로 이어져요. 그러다가 앞에 확 트인 그 학교 운동장 같은 이렇게 들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쫙 걸으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를 올려다보게 돼요. 그 위를 올려다보면 옅은 이 푸른색 물감이요. 온 하늘을 가득 덮는데 구름 한 점이 없어서 마치 그 하늘이요. 바다같이 보여요. 거기에 그냥 훅 하고 뛰어들어서 이 무더운 더위에 수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감동이 들어요. 그러다 제가 문득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저 광활한 하늘을, 저 아름답게 펼쳐진 이 무한한 하늘을 어찌 사울 왕은 자기 손바닥 하나로 가리려고 하는가. 참 사울이 안 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누가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지금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이 다윗에게 드러나는데 누군들 그 다윗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누구 한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요? 사울이에요. 사울.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데 오직 사울만이 다윗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그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다윗 그 한 영혼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요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의 물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무엘상 18장 지난주에 이 마지막 절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사무엘서 기자는 18장을 이렇게 마치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어떤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수록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뚝 선다는 것이죠. 오늘 19장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 두 딸을 이용해서 사울 자기의 손이 아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실패하자 사울은 이제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한번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증오의 불길이 붙자 그 불길은 잦아들지 않아요. 점점 더 사울의 마음에 타오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악한 계획, 악한 행동, 악한 길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는 건 사람의 힘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멈춰지는 건 다 은혜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은 그때마다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악한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악한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의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그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바로 그 역사,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악한 걸음 돌이키는 것 아니고 악한 마음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하자 지금 누가 일어서요? 누가 나섭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여러분 19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윗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누가 바빠요? 다윗이 바쁜 게 아니라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바빠요. 다윗을 구해내기 위하여. 다윗을 심히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고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게 다윗 한 영혼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신묘막측하시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울 앞에 그 아들 요나단이 서서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변론하는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말은 요나단의 입술에서 나와요. 그러나 이 말의 내용은 누구에게서부터 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인 걸 우리가 읽기만 해도 알겠죠?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고 왕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어떻게 요나단의 입에서 나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은 그 누구의 입술을 빌어서도요 오직 무엇을 말씀하신다? 진실, 진리를 말씀하신다.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 스스로 변호하고 싶어요. 내가 바른 것을 말하고 싶은 게 그냥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잖아요. 그리고 꼭 말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내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 때가 있음을 알게 돼요. 내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못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입술을 빌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그 사울 앞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세우세요. 왜요? 지금 사울은요, 그 누구의 다윗에 대한 말을 들어도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대화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게 옳다, 나는 정답을 알고 있어, 이거 꼭 말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하죠.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하고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충고란, 대화란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말할 때 비로소 먹히거든요. 사울에게는 들을 귀가 아직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자기를 변호한다고 한들 사울은 다윗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가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지금 사울의 마음의 상태라고요. 아니,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리 그 마음에 대고 진리를 쏟아붓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냐고요. 왜 제가 그렇게 요즘 다은이하고 싸워요? 다은이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사춘기예요. 거기에 대고서 아무리 제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걔네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인내하고 지켜보고 타일러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지요. 대화에는 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안달이 난 사울인데요. 그가 그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자 마음을 열었어요. 어떻게?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은 이렇게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사울 앞에 서서 전과 같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죠. 잠시 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거예요. 또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 10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쟁은 단 한 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칠 때까지 삶은 곧 뭐다? 전쟁이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윗이 또 나가서 승전보를 울려요. 다윗이 이겼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으니까 또 사울의 마음에 뭐가 발동해요? 시기, 질투, 분노가 다시 또 발동해요. 그렇다면 사울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다윗 그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울의 맹세, 그거 거짓입니까? 그거 거짓이에요? 사울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 거짓은 아니겠지요.
요나단의 그 진실한 말을 듣고 사울이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했어요. 그것 거짓이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를 지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죠? 사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주구장창 다짐하고 결단하고 맹세한 그 수많은 다짐과 결단과 맹세는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 허공에 사라지고 남은 건 뭐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 하나, 내 자아만 남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내 입에서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한 맹세든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한 맹세든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 있게 한 맹세든 인간은요, 우리 입에서 발한 그 맹세 하나 지키기가 어려운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한 영혼의 구원을 우리의 다짐과 결단과 맹세로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진행과 마침도 하나님이 인간을 믿고 맡겨주신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구원은 결코 인간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 입에 발한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언약, 말씀의 책, 약속의 책이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요?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붙들어 내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 가운데에 오늘도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울이 또다시 단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다윗이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제 또 누가 다윗을 구해낸다고요? 사울의 딸 미갈. 11절 12절 말씀.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묘하게 제 안에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누가 이 말을 한다고요? 다윗을 위하여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하며 다윗을 도망시킨다고요. 만약에 이 밤 집에 들어온 다윗이 그 아내 미갈에게 아니야, 이미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그 단창을 내게 던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피했기 때문에 오늘은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살려둘 거야. 만약에 다윗이 그 영혼이 피폐하여 지쳐서 미갈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그 다음날 다윗은 어김없이 사울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요. 미갈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는요, 누군가의 삶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미래를 다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의 말씀을 들음으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옆에 있는 이 한 영혼이 도대체 뭔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이 만남이 도대체 뭔데? 우리는 이 한 영혼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살기도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나기도 하는가. 참 인생이라는 게, 만남이라는 게 신비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만남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만남을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누구든, 잠시 잠깐의 만남이든, 왜? 그 만남 안에 나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해야 돼요. 어떤 만남이든지 그 만남의 시작과 마침은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라고요? 꼭 그런 사람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리사운드라는 이름으로 만난 것, 이게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소중하게. 왜?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나양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 전하게 하라 하실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최홍 권사님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때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 권사님의 입술에 담아 나로 하여금 듣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겸손하게, 소중하게, 진실하게 그 만남을 지속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걸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떠올리는데 잃어버렸던 눈물을 많이 회복하세요.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형편이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제 안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 안에, 야, 우리 성도님은 또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길까. 우리 목사님 참 안 됐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도로 또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만남이란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든든해져 가는구나. 이걸 성경은 프렌십, 우정이라 말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우리 그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모일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남이라 여기며 기쁘게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미가를 통하여 다윗이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 도피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내일은 담보되지 않아요.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이 어디로 튀었을까요? 어디로 도망갔을 것 같으세요? 힘이 있는 어떤 친구 혹은 가족. 다윗의 선택은 누구다? 사무엘이죠, 사무엘.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피하되 누구에게로 튀었다고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도망갔다고요. 왜요?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었을까요? 당신이 나에게 기름 부어 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나에게 주어졌다 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이후로 신혼의 길이 펼쳐져야지, 꽃길이 펼쳐져야지,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어올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요, 위기의 때, 절망의 때는 곧 소망의 때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성도, 참 성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때, 위기의 때, 두려움의 때 주저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게 참 성도입니다. 위기를 안 만나고 어려움의 때를 안 만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위기의 때를 만나고 절망의 때를 만나고 두려움이 엄습한 가운데에도 내게 누가 있음을 아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자, 그를 성경은 성도라 이름한다고요. 제가 이 사무엘상 19장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이제 산책하면서. 다윗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기름을 부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았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제 안에요, 묘한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됐다. 이제 사무엘이 나설 때다. 사무엘이 이 다윗과 합심하여 어떤 일을 행할까? 아니, 성경은 말을 안 하는데 제 안에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제가 걸으면서 막 그냥 빨리 듣고 싶어서. 근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19장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고 역사의 저편으로 조용히 사라지는구나. 더 이상 사무엘은 그 어떤 것도 안 해요. 근데 역시 사무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설교 단상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아후라가 있어요. 사무엘이요, 이제 모든 거 현장에서 다 은퇴하고요, 그 라마 나요셋에서 선지자 생도를 키워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요. 근데 사무엘이 그 라마 나요셋에 있으니까 다윗을 잡으라고 보낸 사울의 전령들이 사무엘이 거기 있는 것만 보아도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고요. 사울이 보낸 자들이 사무엘을 보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보내고 전령들을 또 보내고 그들도 예언을 해요. 또 전령들을 보내도 또 예언을 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 누가 나서요? 사울 자신이 나서요. 사무엘상 19장의 끝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24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까지도 예언을 하게 돼요. 여기서 사울의 전령들이 사울이 하는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할까? 얘가 시험을 봤는데 붙을까 안 붙을까? 성경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경을 무엇이라고 해요? 예언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뜻 안에 나의 삶을 메어 놓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상 19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저는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1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요,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한번 가려보세요. 가릴 수 있는지. 가릴 수 없죠?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손바닥을 어디에 대면 하늘이 가려져요? 그렇죠. 내 눈앞에 대면 가려져요. 내 눈앞에 대면 하늘은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손바닥을 내 눈앞에 대면 모두 못 본다고요? 내 주변에 펼쳐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도 못 본다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이 사울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 삶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못 봐요. 그 손바닥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만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을, 얼마나 존귀한 영혼들을 내 삶 가득히 펼쳐 놓으셨는지 그 복을 못 본다고요. 여러분, 사울에게 누가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이름은? 요나단이. 요나단은 다윗에게만 진실한 사랑으로, 우정으로 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사울도 끝까지 지켜내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사울이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요나단이요, 그 사울 앞에 그 사울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버지, 여기서 더는 범죄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마치 요나단이 사울로 하여금 더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 아버지를 막아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요.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그렇게 막았었습니다. 사울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멋진 딸이 있어요. 미갈. 다윗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청년인 걸 알아보는 눈이 미갈에게 있다고요. 사울 이만하면 자식 농사 잘 졌어요. 아니,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늘 밀렸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사울의 때에 드디어 전세가 역전했어요. 이제 블레셋을 정복해 가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때문에. 지금 다윗을 누가 부리고 있어요?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 같은 훌륭한 장수를 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 태평성대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행복해요. 사울이요, 그 마음 한구석에 있는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만 은혜로 덮었다면 모든 게 행복했죠. 사울은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자기 부하로 부리는 그 영광이 사울에게 있었다고요. 사울, 가장 훌륭한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그 시기 질투, 그 욕망의 마음 하나를 은혜로 덮지 못해 가장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주변을 다시 둘러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백 들고 다니면 뭐래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래요? 아무리 넓은 집에 있으면 뭐래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중한 영혼들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마음이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전도서잖아요. 근데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드문 솔로몬은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전도서 곳곳에 넣어 놓았는데 대단한 걸 넣어 놓은 게 아니라 한 끼의 식사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수고히 행하는 게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어요.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전도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행복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고요. 내 삶에 허락하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란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사울은 그 마음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시기 질투를 은혜로 덮지 못했는가? 이것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틈탈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사울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게 은혜 구원이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내 말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서 가장 소중한 구절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뽑고 싶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안에 구멍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핀다고요. 그 구멍으로 들어와 그 약한 부분에 사탄이 그 부분을 사로잡아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그 구멍으로 사탄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마다 다 다릅니다. 사울이 넘어지는 게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다윗을 주목하더라.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를 내 평생의 대적으로 삼느니라. 그 하나예요. 그 하나. 그거 하나 사울이 약한 부분인데 그 하나 때문에 사울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사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 그래요. 누구에게는 그 시기심, 누구에게는 그 욕망, 누구에게는 그 물질, 누구에게는 그 음란한 거, 그거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거 하나가 틈이 벌어지면요,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어떤 하나를 메우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자꾸 사탄에게 틈타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다가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알게 하시거든요.
넘어지게 하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고 또 넘어지게 하셔서 결국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전부가 문제인 걸 알게 하신다고요. 교만하면 항상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거 하나만 문제지 다른 건 내가 다 괜찮아. 아직도 신앙의 길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넘어져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곧 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의 마음 심령 가운데 빈틈 이거 하나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것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나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 깨달으시면 이제 기도로 준비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 이제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